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두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과 영혼이 확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평안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하옵나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96장, 새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96장 84장 찬양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분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밝은 그분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똑같은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4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 3가지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신학적인 그리고 되게 중요한 그 신앙의 관점을 붙잡고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성육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육체를 원래 이룰 성자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루기보다는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입었다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을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50%는 신성, 하나님이고 50%는 인성, 인간이다. 그래서 두 파트가 함께 돼서 예수님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100%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겠죠.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을 애매한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보다는 좀 위대하고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냐면 인간 예수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점점 인간에 가까운 인간이다라고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로 인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두 가지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양자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2세기에 데오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시작했던 것인데 이건 뭐냐면 어답셔니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에 의하여 침례를 받을 때 신성이 임해서 마치 우리말로 말하면 신접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걸 양자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설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단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맨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100% 인성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성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살 때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90%, 예수님의 신성이 10%가 생기고 점점점 커나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구나, 뭐 메시아가 점점 돼가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는 그 순간 인성 50%, 신성 50%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뭐 메시아로서 기능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또 다른 큰 두 번째 비슷한 이단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3세기 4세기에 얘기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얘기했어요. 성자 종속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이나 천사처럼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듯.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성자 종속설,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비슷하게 얘기하는 요즘의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나오는 그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자설이나 성자 종속설 이런 걸 얘기하는 이단들이 흘러서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취합되고 규합돼서 나온 게 이제 17세기, 18세기를 지나면서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독일에서 생겨난 자유주의 신학, 이제 그것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것들로 이해 안 되는 예수를 다 빼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행했던 역사적인 사실만
인간의 머리로 인식되는 역사적인 사실들만 믿어보자. 그 히스토리칼 예수만 믿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파들이 독일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럼 뭘로 믿냐,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치 테레사 수녀가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을 희생한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믿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우리도 행함으로 우리도 구원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자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런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도덕적인 행위를 믿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면 굳이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예수님만 선한 행실을 행한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석가모니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행한 그들도 구원의 길이 있는 거네. 그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뭐가 생겨나는 거냐면 종교다원주의. 산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이제 죄의 문제를 너무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는 존재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과나무잖아요. 사과나무. 그러니까 내가 사과나무인데 내가 노력한다고 귤이나 감이나 이런 걸 맺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행해서 지금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서는 선한 업을 쌓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고장난 기계와 같은,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스스로 고칠 수 없잖아요. 누가 와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와서 고쳐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종교다원주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100%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이 성자 예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할 때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BC 딱 0빵년, 그러니까 AD와 BC를 나누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지만은 우리 눈에 나타난 게 그때 나타나신 것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능력에 있어서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존재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읽은 말씀처럼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한 못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지 그분이 정말 열등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을 때 이 말을 갖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나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논리로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 잠시 자기를 내려놨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뭘 내려놓은 거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서의 포장,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잠시 비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서의 형상, 외형, 하나님의 영광만 비워낸 거지 하나님의 본질을 비워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질, 에센스, 그 본질 위에 휴메니티, 인성이라고 하는 인성을 이렇게 딱 덧입히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자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 해주는 또 한 가지 이제 그것이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을 썼어요. 본체. NIV에는 nature 이런 말을 썼지만 원래 이제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는 폼, 형태를 얘기하는 폼을 썼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7절에서는 종의 형체. 그런데 본체나 형체나 이게 헬라어 단어로 같은 단어를 썼어요.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모르페. 이게 뭐냐면 폼, 형체라고 하는 말이고 에센스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셨고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또 종의 형체, 인간의 본질을 또한 그대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뭐 사랑이 많으시고 이것도 다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뭔가요? 연약함, 막 추우면 막 날씨 추운 데 가면 춥고 더운 데 가면 막 덥고 그다음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막 이런 막 슬프면 눈물 나고 이런 감정적이고 연약한 인간이 느끼는 모든 본질까지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리플레이스 하실 수 있는 존재로서 이런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내일 말씀드릴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치러줘야 돼요. 똑같은 존재가 와서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근데 똑같은 존재이긴 존재인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죠. 자기 죄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본질, 연약함을 갖고 있는 본질인데 죄만 없으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하고 슬픔을 대신하며 두려움을 대신하고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오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00%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100%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며 모셔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겠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